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이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끌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금금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들 향한 심판을 선포한 에스겔이 오늘 한 번 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 시작됩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여전히 항상 강조하지만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가 주신 말씀이다.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예를 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피겠다는 것,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가 의자라는 양식을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자라는 양식이라는 말을 원어로 말하면 떡 지팡이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뭔가 내가 뭔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의지하는 양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주는 어떤 수단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겠죠. 이걸 내가 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가 있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향해 내가 이것을 다 끊어버릴 거다 하고 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 14절 말씀 보시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하죠. 노아, 다니엘, 욥 세 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와 욥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대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주께서 사탄한테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욥을 봐라 그런 자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고 다니엘은 그 당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에스겔은 1차, 2차 포로 중 언제 끌려간 자가 에스겔인가요? 2차죠. 다니엘은요. 1차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아직 다니엘이 건재하거든요. 다니엘이 신앙 하나로 그 이방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셔. 신앙에 좋은 분이셔 라고 인정받는 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욥, 노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진노가 임할 때 뭐만 구합니까?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겁니다. 그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지 그 의를 가지고 딴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은 전부 다 개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해야만 구원받지 구원은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보십시오. 뛰어난 의인이었지만 홍수에 임할 때 사람 다 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식들 구하지 못했고 다니엘도 그만큼 뛰어났지만 그가 조국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불법이 횡행하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결국은 누구도 예외할 수 없고 딱 그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한 명 한 명이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딴 예가 나오죠. 사나운 짐승을 보낸답니다. 황폐하게 하겠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세 사람이 있답니다.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노아, 욥, 다니엘. 뭐만 건집니까? 자기만 건진답니다. 누군 건지지 못하죠? 자녀는 건지지 못한답니다. 자식 가장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자식만큼은 꼭 건지고 싶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자신이 예수 믿고 고백을 하여 그도 구원받지 어떤 자가 의가 많다라고 해서 남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인이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은 사람이 아무리 의가 뛰어나도 남들은 구원치 못하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통로를 열어 주셨다는 것과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칼이 임한답니다. 칼은 전쟁이죠. 바벨론의 침략이 임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거기 세 명이 있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계속 반복된 거죠.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염병이 임한답니다. 분노를 쏟는데요. 20절 말씀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건진다 한 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2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통틀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전염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끊겠다. 그만큼 극심하고 무섭다 하는 재앙이 임할 때 누구도 건진받지
못한다 하는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좀 힘들죠. 22절 말씀 보시면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계속 재앙과 멸망이 있다. 아무도 못 벗어나 했습니다만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 피한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계속 멸망,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끌려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멸 중에도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포로되에 끌려간 자일까요? 아니면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 남은 자가 남은 자일까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끌려간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갔을 때 연단 받고 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2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쭉 말씀하셨죠. 칼, 기근, 전염병, 살아난 짐승으로 막 재앙 내리셔서 많은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이 이유가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원망했지만 거기서 연단받고 징계받으며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의 가증한 것을 자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죄를 진 거고 우리가 이에 대한 징계를 당한 것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통해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점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사역은 부당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죠. 공의로우신 분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은 공평한 것이고 또한 그분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한 것 주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한 거죠. 분명 때문에 멸망당한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주의 본심이 뭔지를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본심이 무엇일까요? 선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생해라, 힘들어라, 너 당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은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좌절당할 때가 있고 좀 불평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본심이 뭔가를 잘 묵상하라는 겁니다. 본심은 단순히 고난받아 근심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명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어려움 당하셔서요. 뭐부터 시작하시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 주실까요? 뭐 하라고 어려움 주신 건가요? 기도하라고요. 더 기도하라고 더를 찾으라라고 주께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노회 내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서요. 거의 2년 동안 뭐 재판도 하고 그리고 막 사회법정에 막 고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요 너무 아직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막 회복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우니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지금도 미스바 기도회로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생기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 생기면요 기도할 수밖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심이 뭐라고요? 더 근심에 고생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한 것 주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념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내 집 구원 받아 있었을 때 그러면 한 명이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의 가족이 한 명이 예수 믿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건가? 전보다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를 믿어야 다 구원 받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가끔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안 되죠.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전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기가 막힌 거죠. 칼이 있답니다. 기근이 있답니다. 산원전승이 있답니다. 전염병이 있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걸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피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주주일 아침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믿으면 그게 장땡입니다. 장땡이 무슨 말이죠? 좋은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해야 또 잘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믿으면 정말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믿으면 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지금은 모릅니다. 언제 한다고요? 그때 가보면 아는 겁니다.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나중 보니까 이걸 정결케 하시는 거구나.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이 찬양 한번 해보시죠 했던 것들이 종종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것이 기억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라 그 전에 인도가 그 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 믿음 안에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개인적 영접하고 믿어서 칼, 기근, 짐승, 전병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주께서 끄집어내 주시는 삶, 그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걸어가기에 무슨 것이 오든 간에 만사형통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칼, 기근, 짐승, 전병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그를 끄집어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도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시고 무엇이 온다 한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르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잠깐 우리 삶 가운데 애씀이 있고 고생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음이, 그 다음을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오든 만사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영광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새벽에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그 보혈 능력 힘있고 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고 애받아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열려지고 악한 것을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감당치 못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맡깁니다. 해결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식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자식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와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마지막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가 함께 저 땅 바라보며 함께 올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정정숙 성도님 감사한 건 드립니다. 김인정 원사 1,000번 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구원 복음이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밀접을 통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역사가 있고 기름진 그런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일, 세상적인 일은 잠시 뒤로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힘과 마음과 시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